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는 신천지도 남묘호랑객계도 캐토릭도 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주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삶에서 계속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주지소설 읽듯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과 또 주님이 하셨던 7가지 많은 기적들 속에서 그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힘주셔서 이제 그가 자기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자기의 신앙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관, 세계관에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힘주셔서 그가 성령에 이끌리어 나머지 삶을 그가 살았던 것.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인근 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다가 AD 60년경경 로마 네로 황제 당시 박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이제 거꾸로 못 박히는 십자가형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영생이 있음을 그의 몸으로 증거하고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계실 줄로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또 그 행하신 그 기적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정말 보관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뒤로 미루시고 우리에게 하시고픈 얘기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사야 7장에 가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 연합군의 공격을 당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두 연합군을 겁내지 말아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할 뿐이니까 겁먹지 말아라. 그러자 이 아하스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못 믿겠거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유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읍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집안의 처녀가 출생해서 시집가서 애를 낳기까지 대개 몇 년이 걸려요? 18세, 그죠? 뭐 19세, 20세 정도, 20년 정도 걸리겠죠. 그죠? 처녀가 출생해서 자녀를 낳기까지, 그죠? 그 기간이 한 20년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 전하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20년도 못 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722년 BC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에는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해준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죠? 시간의 순서잖아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20여 년 기간 동안에 두 왕국이 멸망하고 쇠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좀 달라져요.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를 낳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동정녀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요. 남자를 알기 전에 이 처녀가 성령으로 애를 잉태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처녀가 출생하여 자라서 시집가서 애를 낳는데 동정녀는 20년의 세월을 훌쩍 역행을 해버렸죠. 그리고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죠? 시간이 좀 다르죠?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 권사님 천국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 안 불러주면 섭섭해. 유 권사님 그죠? 천국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 박세영 성도 기록되어 있음을 믿죠? 네. 이미 동년녀 탄생을 통해서 시간의 역행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요. 우리 보고 내 운명은 내가 이미 결정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현실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이순신 사국 있죠? 불멸의 이순신. 사실 이순신 장군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는 다 알죠? 사국 볼 때는 결과를 알고 보잖아요, 대개가. 결과를 알기에 우리 중간중간에 처음에 선조가 일본에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서로 노론과 소론 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고 온 현실을 두 사람이 다르게 보고 하잖아요. 나 그거 볼 때 얼마나 성질 났는지 몰라. 아니 일본의 실상을 제대로 좀 전해주면 임진왜란을 대비할 것을 당파에 빠져가지고 거짓 보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당하니까 왜 사국 볼 때마다 막 분통 터지죠?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막 그 얄밉게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가슴 졸이죠. 예. 아는 입장에서는 저게 왜 저러지? 결말이 분명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의 열매 되셨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활용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떻게 살아라? 아니 멋지게 좀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우리의 운명과 신분과 지위를 알고 끝을 아니까 이제는 뭐예요? 좀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좀 살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좀 자신 있게 좀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파트너 되어서 당당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을 때, 야, 이거 잘했다, 못했다. 내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면 너무나 그 초라한 생각이라 말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대조해 봐서 내가 믿는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내 복이 확인되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다 보면 영광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복이다, 은혜다, 이런 내용들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평생 살아가고 만다니까요. 실존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존이 뭐냐? 하이데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존 철학자가. 내 운명에 나 이외의 입법자를 두지 않는 것이 실존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운명을 결정짓고 또 장자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휴머니즘이죠. 실존이죠. 신앙생활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나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나에게 좀 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좀 풀리게 하시고 좀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좀 살게 해 주세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관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관이고 신앙관이었다니까요. 나에게 좀
도움이 좀 돼주시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은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하지요. 능력, 좀 그런 것을 좀 쏟아 부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내 인생을 좀 편하게,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림도 없다. 네가 그렇게 실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생활 하라고 너를 보낸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기업을 이을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을 우리를 불러주신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치원에 가서는 즐겁게 뛰어놀고 또 우리 원장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막 잘 놀게 하지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딱 일주일만 가면 엄마한테 질문하죠. 엄마는 학교 안 가면 안 돼? 되게 그 질문 하잖아요. 안 가면 안 되냐고. 유치원 때는 즐겁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더 이렇게 크기를 원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인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보다 크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안목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도 그가 잘하고 못했느냐의 그 친구들과의 실갱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셔서 저 피조물들의 생태계와 피조물들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아들에게만 베푸는 특권이거든요. 너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넌 내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파트너다. 아멘? 동역자다. 이렇게 높이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보호를 받고 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자유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게 뭐예요? 방종으로 오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란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과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책임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서요. 주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작정도 다 세우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잘 끌고 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책임을 자꾸 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질문이 계속된다면 기독교의 가장 큰 단어인 사랑과 믿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질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이런 단어들은
대등한 인격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단어들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나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너는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또 내가 그때마다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커가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책임이 어떻게 책임 구실을 할 수 있나요? 은혜라면서요. 책임이 책임되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정녀 탄생의 시간과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분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심을 늘 불안에 떨면서 살고 갑니다, 사실은. 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불안해요, 사실은. 불안하지요? 자유를 가지고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그럼 또 분별도 해야 된다면서 순간순간 선택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우리는 뭐 하면 크게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면 뭐 때문에 자유를 그러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요. 또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자발적 선택,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뭐 지옥 가고, 잘하면 이 땅에서 보상이 엄청 쌓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명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잘못했을 때 벌 받고 지옥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내가 잘못했다고 지옥 가고 그럴 일은 없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자라는 법적인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명예롭게 못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좀 부끄럽게 살다 가는 거죠.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벌받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큰 차원,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차원이 다른 명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기대와 다른 그런
조건들을 만나지요. 그럴 때마다 아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의 조건과 이 형편들을 정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아쉬운 게 뭐예요? 실력이 안 따라줘서 미치는 거죠?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불안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셔서 깔끔한 선택을 하면 좋지만 유권사님 지나온 60년 전의 세월이 깔끔한 선택만 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그때 내가 지금의 이 이성과 지성과 실력을 가지고 그때 결정했더라면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건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세영이 형제도 그렇죠. 다시 또 돌아가 본다면. 그래서 마음이 착잡해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붙여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가만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할 때도 많고 착잡하고. 그렇다고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시편에서 인생에서 그 시편에 부르짖는 절규를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대들어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든다는 것은 반역하려고 대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답을 구해보라는 절규거든요. 그게 시편에 나오는 절규들이. 하나님 앞에 좀 답을 구해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실력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나는 형통하지 않는가?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깟 자유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깟 자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그까짓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명백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가 너무 부각이 돼버리고 마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정도 점수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하신다고 그랬죠? 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율법, 도도, 윤리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셔요. 나 그 정도로 타협을 안 하겠다.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 땅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는 평화다. 그죠? 이것은 이미 승리가 선포됐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또 찬송이 울려 퍼지죠. 그렇잖아요. 먼저 퍼지잖아요. 십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무슨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나의 모든 형편과 내가 있는 이 조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개입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뭐냐? 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죄짐, 하나님을 모르고 부패와 타락 속에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죄책감을 갖는데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이미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탄생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결과를 아시니까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런 조건, 성경 보면 마구간에 나셨어, 흑흑흑. 우리 예수님이 저런 데 나실 수가 있어?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 얼마나 우리는 이상한 것만 관심을 갖잖아요. 아니죠. 그런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 속에서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미리 선포해 버리셨잖아요. 땅에는 평화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배어 있다니까요. 나는 내 환경과 인생을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허덕이지만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의 타락과 부패와 반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행위가 되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꼭 유튜브 들어보셔요.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적 이런 한 지점의 실체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멘. 아멘. 그런 약속을 여러 번 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만약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면 그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 되신 그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어떤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 병이 고쳐지는 기적들,
로또가 맞는 행운들,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고 내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권사님, 제가 목회자인데 저도 처음에 목회자 돼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를 제가 막 바라고, 권사님들도 내가 그런 목사 되기를 바라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좀 뭔가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기적과 폭발적인 어떤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냐?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목양터가 이렇게 미니 스몰이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 1000억대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이 권사님 100억대 부자는 되셨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은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 사랑과 내 은혜를 입은 내 자식들이고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선교적인 말씀,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해서 낯선 땅, 지리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가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보낸 데가 어디요? 한국 땅이죠. 한국 땅이고, 이 시대에 각 가정에 우리 권사님, 우리 형제님을 보내셨잖아요. 학교에 보내셨잖아요. 직장에 보내셨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니까요. 모르던 데를 가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죠? 지금에 와서 보니 구글로 못 가본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것까지도 못 내다보시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되죠. 내가 처한 현실 속에 보냄받았구나라는 그 사실. 우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널 때 광풍이 불어 파도가 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바람을 꾸짖으셔. 파도를 꾸짖으셔. 그리고 나서 배에 내가 있는데 너들 왜 이렇게 겁먹고 난리들이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너 자꾸 네 인생 망했다 그러고 세상이 망한다 그러고 나라가 뒤집힌다 그러고 왜 그렇게 난리들이냐. 내가 있잖아. 네 글자 임마누엘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큰 위임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면 눈물과 한숨과 원망과 후회와 자책하는 인생, 실존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한숨 짓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위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냐면은, 야,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뭐다? 저절로 열매 맺는 다음엔 잘. 아, 나는 포도나무라니까? 너희는 가지야. 그냥 있으면 돼.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즉시 불에 던져 살라지잖아요.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죠? 나는 나무야. 너희를 절대 놓지 않아. 아멘? 내 안에 그냥 있으면 된다. 붙어 있는 걸 무슨 가지가 아니야. 나무에서 나가잖아요. 그냥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서 무슨 비유? 마태복음 비유로 가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승질을 내면서, 아니 그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셔요. 무슨 비유까지 들으면서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길가에 떨어져서 뭐가 물어가요? 아, 새가 물어가잖아.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못 내리죠.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졌어. 찔레, 찢겨서 기운이 있어서 이게 자라지를 못해.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그걸 비유라고 하셔요. 그건, 아, 우리도 다 알잖아요. 아, 안 배워도 그건 다 알더라고. 그 정도는. 우리도 설교 들을 때, 나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 요번에 6월 11일 날 제가 낳고 자란 그 서울에 있는 한강중앙교회에서 50주년 기념 행사로 또 그동안에 목사님들 되신 분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또 가야 돼, 한번. 50주년 역사로. 그죠? 그때 그 목사님이 맨날 옥토가 되라 그래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많이 했죠. 옥토가 되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옥토 되려고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옥토가 되려니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 되잖아. 잡초도 뽑아야 되니, 그 뽑는 과정은 눈물로 회개하라고 그러죠? 자꾸 뽑아라 그러고, 우리도 돌밭이야. 그러면 더 돌짝밭 치워야지, 평생. 아이고, 우리 땅, 여기 교회 앞에 땅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침이면 한 움큼씩 집어내. 맨날 돌 집어내도 또 나와. 돌밭이라 끝도 없어. 전체가 다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끄집어내야 돼. 평생 돌 치우다 끝나겠어. 평생 찔레 가시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못 듣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잖아요. 당신 영혼 속에 나쁜 찔레꽃이 자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 순종하고 충성 못하지. 그래가지고 나 그 음식도 많이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6장 이사야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야, 내가 저들을 누구를 보내서 깨닫게 하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네가 가서, 그러나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거다. 이사야가 결과를 볼 수 없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00년이 지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임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지를 못하는데, 그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왔다. 이사야의 시련이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완성이 됐다. 예수님이 오자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왔다. 구약이나 선지자들이나 시편에서 내가 오기를 그렇게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왔다. 옥토가 열매 맺는 게 아니란단다. 누가? 내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밭에 꽃을 심어 코스모스가 피면 코스모스 밭이지요? 물병이 있는데 제가 물을 드리면 아이고 왜 페트병을 주세요?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물을 주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내용물이 결정하죠? 예. 열매를 보고 밭이 무엇인지를 알듯이 내가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죽음을 뚫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돌밭이야. 나는 돌이 너무 많아. 나는 찔레가 너무 많아.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실 건가? 아니죠.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비가 오고 창소가 났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은 그대로 건재했죠. 그게 무슨 비유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죠. 집이 잘 짓든 말 짓든 그거 뭐 대형 빌딩을 짓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비유에서는 그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예수의 토대 위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아무리 해봐라.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붙어 있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인생과 그 삶을 자랑스럽게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 이 비밀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쳐놓으십니다. 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흘러가는 모든 선택과 그 눈물 한숨, 야, 너 눈물, 그래, 그 눈물도 내가 쓸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땀방울도 쓰셨죠? 그게 기적이잖아요. 나의 한숨, 내가 한숨 쉬죠.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것도 열매 맺게 해주시죠? 그 놀라운 비밀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모든 형편과 지경 속에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자녀답게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멋지게 이 땅에서 영광의 존재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현실의 삶에서 웃음 지으며 멋지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그래서 명예롭게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인생 현장 속에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꽃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되고도 존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비로 충만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과 존엄과 명예를 아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인생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